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요한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해하고 이제 바라봤던 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겉으로만 계속 돌다가 믿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체, 또 그분의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비치시고 함께 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함의 표본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랑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받은 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사랑함의 모습을 표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19절을 통해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공통 분모로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체, 믿음의 본질 자체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저 뒤에 좀 정리 좀 해줘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중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함의 방법 자체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자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그 주제의 마지막에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각각의 성경별로 주제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자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사랑. 구약에서 율법의 내용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또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함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주제, 구약을 이야기하든 신약을 이야기하든 뭐 족보를 이야기하든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의 각 권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안에 본질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그분의 사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루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또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하지만 그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왔을 때 그냥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대로 또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미 먼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형제 자체,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형제 자매, 뭐 혈연 관계로 이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그 사랑함의 모습이 없고 미워하는 것, 오히려 미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되고 그 본질, 내가 가진 믿음은 세상 가운데 이제 그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충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바라봐야 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관계라는 틀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혼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보다는 각각의 속해 있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느냐, 그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해도 많이 읽고 접해도 뭐예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사랑을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새해 먹고 나아가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형제를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참고 이 견디고자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 이 본성에 의해서는 인내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다 가짜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관계를 좋은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서 나간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있어. 그럼 관계가 유지되려면 같이 나쁜 짓 해야 돼. 그죠? 그게 아니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그 친밀함의 관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과 맞춰주는 이 단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표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실질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은 충전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전받아요. 열심히 충전된 걸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다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일들 신앙생활의 그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각자의 처소가 있잖아요. 일주일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은 뭐예요? 잠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에서 좀 더는 또 일해야 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극히 인생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곳곳에서 각각에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뭘 보고 한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서 아시는 거예요. 내 맘 알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도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심이 행동을 통해서 표출돼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중을 두는 부분이 뭐냐?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겉모습만 그분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내면에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 요즘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관계성 가운데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으면은 음료수 나오잖아요. 음료수 뽑아서 드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갖게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고, 아 그런가 보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머리에 지식적으로 이제 어떤 그 사고 체계 가운데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함의 모습, 삶을 통해서 그 사랑함의 모습이 마음속에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저 그냥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이걸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하고,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또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예, 내 안에 있어서의 온전한 사랑 없이도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 중심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지금 누굴 만났지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억해 보시고, 그들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혹시 주님의 그 사랑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았나, 삶의 행동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행동이 있지 않았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자체를 놓쳐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밀접한 연관성, 그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기도, 말씀, 예배 생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뜬금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해요? 청소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 표현해요?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요?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돼? 예. 주를 위해 헌신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이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직접적인 이 일대일의 관계성 가운데서 사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주님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끊임없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도와주고, 또 한 번 더 내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작은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출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택배 온다고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올라와야 돼. 그럼 내려가서 가지고 와요. 발소리가 올라오는 소리가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그럼 잽싸게 나가서 내려가요. 나 한 번 수고하면 그분들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한 번 올라왔는데 이제 주일날 야외 예배 때문에 준비하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주문을 했는데 또 있대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쌓아 있는 거예요. 한 박스가 한 6개 정도가 쌓여 있는데 1층에 그냥 두시라고 했어요. 두시라고 하고 그냥 쌓아서 그냥 올라오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나 한 번 더
움직임을 통하여서 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가세요. 그냥 그 한마디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되지만 그분들 일이 그거니까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은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누군가가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삶의 작은 것이지만은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 속에서 이제 극히 일부분의 예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서로 관계로서 얽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또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히려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또 아니면 더욱더 좀 인정받는 삶을 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하는 믿음, 또 본질적인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그의 계명들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 이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관계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 관계가 뭐냐 좀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그 부분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회라는 거, 가정이란 그것을 떠나서는 도무지 이 방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명 자체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여주는 그 기준 자체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본질, 이 계명들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 조금 더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삼각형처럼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랑.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한 가지 한 가지의 특징적인 것,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랑 없이 행해지고 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만 보다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만 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뭘까? 그 중심의 내용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역할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분쟁의 요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툼과 분쟁의 요소, 그것을 끊임없이 퍼뜨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상처 주게 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분열함의 모습이 계속해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의 모습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의 계명들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삶의 행동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축복의 척도이고 상급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사랑함이 없으면 복음 전파도 할 수 없잖아요.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 사랑과 믿음과 복음, 의로운 거,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이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과의 사랑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쓰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조금 더 의롭고 용서하고 화평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함 자체가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 버리면은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 그냥 꺼내 넣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묻어놓고 뭐 했을까요? 그 사람은? 종은 뭐 했을까? 자기 일 했겠죠. 주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 했을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남기는 거,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남기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일을 향해서 단호하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 이를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놓고 그냥 편하게 누워 있었냐? 그게 아닐 거예요. 각자 자기 일로 또 바빴을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뭘까? 그것이 바로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달란트를 통해서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나는 뭐 시간도 없고 그냥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냥 다 그냥 없어.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벌써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서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니까요. 내가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자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신앙의 공식 자체, 나는 지금 그 신앙생활하는 그 큰 틀 가운데서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온전하게 내 그 육신을 통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다 보면은 관계가 쉬울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역으로 죄된 가운데 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성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도하심마다 살고자 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평강함과 강건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600개가 넘는 이 계명 조항들 자체가 이거 하나는 어떻게 지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 사랑함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은 굳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표출돼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지는 거, 육신도 썩어 없어지고 내가 소유했던 것도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결국엔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또 돌아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내 육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2달란트, 5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겼던 그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했을 때 주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돼. 그 간구함의 최종 목적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는 별로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라면 뭐야? 결국에는 내 욕심 위에서 주님 제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래다가 끝이죠. 끝.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종착점이 나로 끝나게 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 좀 생각들을 하십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본성대로 생각나는 대로 환경 따라 사세요. 계속해서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설교 잘하시는 유명 목사님들은 말씀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처음에 좀 다른 것 같은데 뒤로 가면 항상 그 얘기예요.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내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조금씩이 늘어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의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밭,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내 일상생활의 삶이 예수님과는 전혀 연결성을 전혀 갖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심령이 죽은 거예요. 죽은 심령을 갈아엎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아니하면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섬기는 모습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타내고 또 그 사랑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본질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소중한 시간들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말씀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들으시고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핸드폰도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그쪽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 설교 말씀 계속 올라가는 거 들으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더욱더 점검하고 내 삶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 하루 승리하고 하루 넘어지고 승리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니까요.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넘어졌네?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심령을 채우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또 병원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욱 집사님 위해서, 또 정혜 집사님, 또 어머님 위해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간구하시고, 또 두 번째는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